2020년 7월 26일 대학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대학 청년 리더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 대회 주제곡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구하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구하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교사의 가슴을 품은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 우리의 마음에 함께 품고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하려는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그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구하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구하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구하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심희섭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세우신 주의 사자 심희섭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7월 26일 대학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있습니다. 렘넌트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표 속에서 바른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이 성전이 정말 후대를 살리고 237 치유의 서밋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대언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와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심희석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이 짧게 기도할지라도 정확한 언약, 올바른 언약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간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곳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혹시 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의 젊음의 시간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디 계셔야 될까요? 중요한 자리에 있으셔야겠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을 잘못했죠.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랩넌트가 한 명 있었는데 여자 랩넌트인데 예쁘고 뭐 다 잘해요. 뭐 다 잘하는데 이 친구에게 뭐가 없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못됐죠. 그렇게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는 정말 예쁘고 꽃 같다. 근데 너는 무슨 꽃인지 아냐? 조화다, 조화. 여러분 조화가 뭔지 아시죠? 예쁘게 겉모습은 화려해요. 멋있고 예쁘고 근데 뭐가 없습니까? 향기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 친구가 그거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1부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생명걸 가치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정말로 어디에 생명걸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 속에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나에게 이 기도 시간이 정말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걸 가치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되겠죠. 그 응답의 주역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렘넌트 중에 렘넌트예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일이 잘 되겠지. 내가 렘넌트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야겠지.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렘넌트 7명들을 살펴보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만 하더라도요 많은 형제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양이나 치라 목동으로 보낼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압이나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이새가 데리고 간 아들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장자, 엘리압 이런 사람들을 3명만 추려서 갔거든요. 다윗은 거기에 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생명걸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생명걸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인생은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심지어 그 청소년 시기에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만큼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오늘 다윗이 임금 시절이 되어서도요 다윗에게는 계속 문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형통을 누린 사람이었거든요. 형통을 누리고 있었는데 요셉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노예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의 배경은 노예였다니까요. 그의 환경은 감옥이었습니다. 그의 지금 상황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린 자 오늘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은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했었나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 전까지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냥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6장 말씀에 보면은 바알레 유다라는 듣도 보다 못한 지역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것이 다윗에게는 우선순위였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임금 시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토 확장. 제가 초등부 예배 때는 PPT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다윗이 왕일 때는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뭐 이렇게 있다면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이 정도 있거든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시작할 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 정도의 거의 10배 이상의 영토가 확장됩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중요한 서밋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임금 시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을 아시나요? 무비보셋이 누구냐? 사울왕의 손자.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답은 누구였냐?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몰래 숨겨주기도 하고 구해주기도 하고 진짜 참 친구. 그 친구의 아들이 오늘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왕이 이제 죽게 되는 그때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죠. 그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 다치게 돼요. 불구가 되죠. 이 불구가 된 무비보셋, 완전히 패망한 왕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떻게 다윗에게 보면은 이 원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데려와 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이 다윗이 챙겼냐 하면은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원수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왕에 들여다 놓고요, 평생 동안 밥 먹을 때 항상 밥을 같이 먹습니다. 왕과 같이 한 상을 겸하였던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원수의 아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상에서는 말하잖아요. 은혜는 못 갚더라도 내가 이 원하는 복수할 것은 갚는다.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큼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살리는 자. 오늘 우리 대학 청년의 모든 분들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참된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은요,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렘넌트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딱 그냥 삭제했으면 좋겠을 만한 두 가지의 다윗의 큰 범죄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것.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이제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제 손에 넣고 교만해졌죠. 그래서 뭘 하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했었는데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해요. 군사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얼마인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업적을 이뤘는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큰 범죄죠.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 중요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요, 이것을 감춰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진짜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냐? 했더니 이 수많은 양을 거느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겨우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가진 이 가난한 집에, 이 암양이 전부인 집에 가가지고 이 암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는 양 많은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완전히 화가 나요. 노발대발합니다. 어서 그 자를 잡아와라. 내가 그 자를 죽여야겠다.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이런 악한 자가 있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완전히 자지러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져요. 사울왕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단 선지자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강단 말씀에 계속 나왔죠,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계속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큰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되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압살롬이란 아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암놈이 누구를 사랑했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암놈이 점점 파리해지고 안색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이렇게 시름시름 않냐? 내가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건 압살롬 내 동생의 누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간교한 자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암놈에게 있던 간교한 자가 와가지고요, 이 계략을 펼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압살롬이 이제 그 분노를 품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이 암놈과 압살롬이 화해하려고 잔치를 베풀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암놈을 초대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형을 용서할게. 먹고 즐깁시다. 해놓고 나중에 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혼을 내고 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 압살롬을 들어드리는데요, 이미 압살롬의 마음이 변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건데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에 들어와서, 이 압살롬이 좀 지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뭐 합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압살롬이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문제를요, 자기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고 하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 옮겨져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치느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을 펼칩니까? 자기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시므이에게 조롱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저자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다윗은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안심하겠다. 자기의 병력들을 이끌고 다윗 왕을 쫓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을 몰랐죠.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에요. 압살롬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왔다가 오히려 완전히 전쟁에 패하고요,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걸 요압 장군이 창에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다윗 왕의 임금 시절에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의 여정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렘넌트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고 진짜 멋진 사람인데 그 인생을 보면요, 문제가 계속해서 와요. 문제와 어려움. 어제 목사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 렘넌트 가는 길에 영적인 혼란, 영적인 대혼란도 있을 거다.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렘넌트는 뭐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어떤 힘을 가지고 옵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요.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문제와 어려움, 환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결국 그 아들이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비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끔찍한 비참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많은 문제와 어려운 환난들이 있었지만요, 그의 인생의 시편을 통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 믿음의 고백, 심지어는 완전히 낙담해서 내 영혼이 스올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지라도요,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뭐가 있을까요? 이 피아노를 여기 둘 때도 그냥 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저 뒤에 둘 수도 있고 여기 둘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딱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만남,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로 생명걸 같이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다윗은요 정말로 예배 속에 생명걸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회막, 장막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성전을 준비하고 갔어요. 생명걸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부 때 목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마세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가세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라도 오늘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은 내가 꼭 붙잡고 나에게 늘 남아있도록 내가 묵상해야지.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이것 붙잡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작은 것이지만 한 가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대학 청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귀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생명걸 가치를 정말로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대학 청년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전 저희 임원회 창원교회 성전 이전과 또 우리 WRC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 이전, 성전 건축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237 나라 살릴 치유된 서밋 제자 후대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미스바 공예배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추며 3팀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WRC를 통하여서 경남 안에 하나님 3팀이 세워지게 하시며 CVDIP의 응답에 하나님 증인으로 주역으로 모델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스텝과 모든 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네,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오늘자 주보를 올려드렸는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 수련회 13일 목요일입니다. 14일 금요일 아니라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여기 교사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그 전자출입 명부를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카톡방에 방법을 좀 자세하게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꼭 앱 까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간사님께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 이후에 오늘 포럼 하나요? 네, 기관별로 청년부 대학부 포럼이 있습니다. 꼭 예배 마무리까지 참석하셔서 한 주간 받을 축복의 통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미섭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헌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게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공지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하셔서 중요한 후대 운동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께로 말미암은 모든 것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 대학 청년 모든 렘넌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짧게라도 여러분 같이 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포럼하시고 또 오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